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TV 에스테리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제4강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또 다른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 한 쌍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인류가 이 지구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에 의하면 동물이나 식물들은 태초에 이미 그 종류대로 매우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직 한 쌍,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다고 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세상에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쌍만 만드셨을까요? 만일 인류를 아시아인, 유럽인, 그리고 아프리카인 등 여러 쌍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사람이 빨리 번성하여 목적하신 바를 좀 더 쉽게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을 왜 하나의 혈통 아담을 통해서 아담으로만 만드셨을까요? 네, 각 사람이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라와 족속대로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 즉 국경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은 아시아의 동쪽 끝에 살도록 정해주시고 미국은 북미에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남미 가운데 살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나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온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왔다면 왜 한국 사람인 저의 피부와 체형은 유럽인이나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과는 다를까요?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나라의 특별한 기후와 자연의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기에 대한 좋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고국에서 가져온 오이 씨앗을 몇 개 얻어서 마나과의 저희 집 뒤들에 심었습니다. 한국 오이는 껍질이 얇고 모양도 날씬하며 매우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겠죠. 그런데 니카라과에서 자란 한국 오이는 자라면서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몸통이 굵어지더니 니카라과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모양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아마도 오이가 자라면서 뜨거운 햇빛과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의 시골에 있는 어느 중국인 농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우리 오이와 같은 종류의 씨앗을 심고 그 위에 발을 쳐서 그늘을 잘 만들어준 것을 보았는데 그 오이는 껍질도 얇고 모양도 마치 우리 고국의 것처럼 길쭉하게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오랜 세월 한 곳에 정착해 사는 동안 그 거주지의 기후에 적응하느라 피부나 체형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후가 덥고 햇볕이 강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색이 검고 피부도 매우 강합니다. 비교적 일조량이 적고 날씨가 추운 북유럽 사람들은 피부가 매우 희고 약하지요. 그리고 사계절이 있는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저희 아시아인들의 피부는 희지도 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류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된
거주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왜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의하면 각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신복입니다. 이름은 신복이고 성은 김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에스테르 킴. 이름은 에스테르로 바꿀 수 있었지만 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바꾼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이렇게 자기의 혈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신기하게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성씨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혈통은 일관성 있게 남자의 계보를 따라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경우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의 성을 따르지만 이것 역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자의 혈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참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아시아의 동쪽 끝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며 김씨 가문의 딸로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4,350년 전 단군이라는 임금에 의해 아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에 세워졌습니다. 이때를 성경 연대로 따져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할 무렵 대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일어난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노아의 후손들은 서로 흩어져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들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셈의 후손들은 주로 동방 아시아로 이주했고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으로,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과 그 아래쪽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세계사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교과서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매우 신기해 했었어요.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교과서는 참 성경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시아의 한국인은 노아의 세 아들 중 누구의 자손일까요? 셈, 그렇습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이제 노아의 족보를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조상들을 따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그럼 저는 저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았습니다. 저 김신복은 에스테르 킴은 확실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쌍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어렵지 않죠? 성경에 왜 그렇게 지루할이 많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남미의 니카라과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한 몽골에서 알래스카와 북미를 거쳐 중미와 남미 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로 이곳 원주민들은 저희 아시아인들과 그 얼굴 모양이나 체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니카라과 사람들의 원래 조상 인디언들은 아시아인으로 추정됩니다. 셈의 후예죠. 다만 스페인의 침략으로 스페인 남자들의 혈통이 많이 섞였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이므로 야벳의 자손입니다. 그럴지라도 셈과 야벳 모두가 노아의 아들들이므로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나라의 언어와 피부빛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니카라과로 보내주신 것이죠. 형제들이여,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너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꿈꾸어 오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죄 없는 자기 동생을 살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형제로 대우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동생들을 위해 이 위대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변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가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심지어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돈 앞에서는 쩔쩔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나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당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당신의 명예를 짓밟는 형제를 언제까지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을 버리고 경건함과 의로움,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했다고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다시금 죄를 짓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삶을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제 다른 부분을 나누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일 대통령의 아들이 살인을 범했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아들일지라도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통치자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통치자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죄값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알고도 그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 죄값은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 제게 매우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제가 어떤 믿음 없는 여자와 분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 여자와 직무상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저의 말을 오해하고 상대방에게 저의 인격을 놓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자에게서 들은 말로 제게 의기양양하게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저는 마치 독침이라도 맞은 듯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주님께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엉엉엉. 한참을 울면서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잔잔한 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너를 배반하니까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니? 네,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러니? 그럼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죄 없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이 사람들, 수많은 나의 종들을 보내서 내게 돌아오라고 설득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들을 결국 어떻게 하겠느냐? 그 순간 하나님의 상처와 분노가 제 마음 가득 느껴지며 두려움과 함께 지옥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지옥을 알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